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8월 16일 날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육이 벗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겉 껍질이 벗겨진다, 고집과 아집이 벗겨진다.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육이 벗어진다. 제가 한국 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땅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은 한국 땅에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한국 땅에 태어났을까? 이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언약의 나라이다. 한국은 나의 뜻과 계획에 있는 나라이고 나의 목적을 또 이루어야 할 나라이다. 개인도 목적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듯이 한국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이다. 그래서 언약의 나라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숱하게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나라가 한국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마치 폭죽을 터뜨리는 그런 배 같은, 한우하는 배, 그런 배로 보여주셨고, 많은 항해를 해야 하는 나라가 또 한국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한국은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나라이니 요동과 요란과 시끄러운 폭동, 폭력이 일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19년 6월 15일 날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한국 땅에 많은 화재도 그때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국 땅에 많은 화재도 일어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요. 참, 이 많은 나라 중에서 왜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때 이 말씀을 해주셨죠. 개인도 목적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듯이 한국은 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나라이다. 특히 한국 땅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뜻을 위해서만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의 목적을 또 이루어야 할 나라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 그러면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주시해야 되죠. 그런데 무릎은 없고, 기도하는 무릎은 없고, 그냥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사람을 더 주시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자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연단된 가정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 사명이 있는 그 자를 기도할 때 고집을 꺾는 가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그 고집을 꺾는 가정이 있다. 그 꺾어야 되는 그런 연단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강과 산을 잘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서 견뎌야 됩니다. 아주 숨이 턱턱 막히죠. 잘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 나의 뜻을 받들고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런 소리는 듣기 싫죠. 고난받는다, 연단받는다, 힘든 가정을 통과해야 된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듣기 싫어하죠. 다 사람은 뭐 좋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또 연단도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그 시험을 테스트 해보신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그런 말만 하죠. 어디 가서 기도 받았는데 나 사명자래.
하나님 저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잘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가정을 하나하나 가정을 그 사람을 사용하기까지, 그러니까 사용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인간사가 다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다 나 하나님 뜻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그 한 사람 개인, 그 사명자로 쓰기 위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거죠. 훈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나라, 국가도, 이 한국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그런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뤄드리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과 또 엄청난 불시험을 통과하시게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 받을 때 육이 벗어진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겉 껍질이 벗겨진다. 고집과 아집이 벗겨진다. 고집과 아집이 다 그 사람한테 제거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해주실 때 어떤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열어주셨냐면, 산에서 나무를 베어옵니다. 그러면 그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그 나무를 다 겉껍질을 벗겨내지요. 겉껍질을 벗겨내지요. 나무 껍질을. 그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냥 뭐라고 할까요? 막 모난 부분이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뭐 고집과 아집, 뭐 강박한, 패역한, 아주 못된, 뭐 육성이 강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다 하나님이 제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하나를 또 보여주셨는데, 산을 보여주십니다. 나무가 아주 빽빽히 들어찬 아주 울창한 그런 산을 보여주시는데, 그 산을, 그 밭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아, 저 산을 내가 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나무를 다 베야 되죠. 베고 다 그 산 속에 있는 그런 돌, 그 나무 베어내고 나서 그 그런 돌도 다 캐내고, 개간한다고 하죠. 밭을 만들기 위해서 개간한다, 이런 말을 하지요. 그래서 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고,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열어주셨고, 그리고 고추밭을 만든다. 예를 들어서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그 밭으로 내가 고추를 심어야 되겠다. 고추밭으로 읽어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나무를 베고 돌도 있고 바위도 있다. 그러면 다 캐내서 버리고 고추밭으로 만드는 그런 장면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 비탈진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그 밭을 만들 때는 평평한 그런 밭으로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을 그 산으로 한번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연단받고 훈련받고 막 하나님한테 연단받고 훈련받고, 믿음의 시련이죠. 완전히 불 속에도 들어갔다 물 속에도 들어갔다 막 연단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참 고난과 고통, 뭐 환난이라고 하죠. 엄청난 또 고난이 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는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겨내는 거, 인내하는 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그 사명자인데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나의 뜻을,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나의 뜻을 깊게 알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또 해주셨냐면, 자기 생각이 아주 꽉 차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생각이 다 빠져야 된다. 고집과 아집이 다 빠져야 된다. 자기 본인의 그 고정관념이 다 빠져야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볼까요?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또 원하시는 그릇이 되게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연단이며 훈련이며 믿음의 시련이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시험을 해보신다는 거죠.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주님께 주님 왜 이렇게 욥을 연단하셨어요? 이렇게 여쭤볼 때 야, 욥은 엄청나게 연단받았다. 엄청난 믿음의 시련을 겪은 자가 욥이다. 어느 누가 욥처럼 그렇게 믿음의 시련을 겪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연단을 받았죠. 시련을 받았죠. 아주 혹독한 시련이죠.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이겨냈으니까 아주 기특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욥을 연단하셨냐?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욥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서 그 내면의 깊은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욥을 연단했단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 연단받을 때 너를 이렇게 연단해서 훈련해서 너를 이런 도구로 쓸 거야. 이런 말씀을 다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그때는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겨냈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2절 그의 임하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한국 땅도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연단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천국의 상급을 많이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의 상급이 많은지 많은 것도 싫고 하나님 그건 모르겠고요. 제발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저도 드려보기도 했지만 연단과 시험 받을 때는 캄캄하고 안 보이지요. 지나고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고 보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좀 어떤 여인을 좀 기도했는데 영성이 깊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이상한 소리를 좀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제가 한번 주님께 여쭤봤죠. 저 여인은 자꾸 왜 사람을 바라보게 하느냐. 누가 대통령 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한번 여쭤봤을 때 강가산을 넘어야 된다. 영적으로 영성이 그렇게 깊지가 못하다 이런 말씀 하셨죠. 자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또 또 티귿 또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해도 또 쫓아가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뜻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해줘야 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물질 축복을 또 받아야 된다 해서 뭐 또 비트 아시죠? 뭘 또 비틀어야 된다, 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주님께서 강가산을 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지 깊은 영성 가운데 가는 그런 여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안 되고 하나님이 아주 비틀어 짜야 어느 정도 좀 깨닫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도 제가 이제 기도를 해보면 참 뭐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한데 바라보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깊게는 말씀을 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말씀 속에 나의 뜻을 감춰 놓은 것은, 나의 뜻을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나의 뜻을 숨겨 놓은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찾는, 나와 참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자에게만 내가 통로로 사용하려고 마치 아주 꼭꼭 마치 자물쇠로 잠그어 놓은 듯한 비밀의 문을 열 자는 나와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그런 자에게 주기 위함이었다.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뜻을 깊이, 그들의 심중에 깊이 보화처럼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에게 주려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이었다. 어떤 고집이나 아집이 있는 자도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 풀무불과 연단으로 극심하게 불로 태우는 그런 고난도 허락한단다. 하나님 거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거 잘 받아서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면의 하나님을 잘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깨트려서 나의 것을 주기 위함이었다.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의 뜻을 온전히 심중에 담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바라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위대한 영성을 허락하며 참 소망, 참 그릇으로 만들어 나의 목적과 그릇으로 사용한다. 너희들의 뜻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뜻에 너희가 있어야 한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기 전에 너희들을 통치하며 관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또 이것이 연결이 되네요. 나를 섬기기만 하지 말고 나를 좀 잘 알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한국교회는 기복적인 그 하나님,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이끌었죠. 많은 자들을. 지금 연단받고 훈련받으시는 분, 믿음의 시련을 겪는 분들 잘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가다 댓글에다가 이러저러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본인을 또 깨트리는 작업도 하시는 거고 교정하시는 그 작업에 또 들어가시는 거고, 그리고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이 이루어진 그런 자로 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다루신다는 거죠.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거, 이것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다. 주님께서 다 저에게 또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죠. 어떤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 여러분들이 영적인 깊이를 몰라서 그렇지 다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시험의 그 테스트 코스. 하나님은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가시는 그런 분도 아니고 철두철미하시게 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힘을 내시고 잘 인내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